오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우리의 모든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제목을 생각하는데 심력을 제법 소비하거든요. 이 목요일쯤부터 이제 제목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어제 아침이었어요. 어제 아침에 딱 교회에 나오자마자 마치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처럼 이 제목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한결 마음이 편해져서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 혼자 한 문답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커피를 마시고 네, 그러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교회사적으로나 또 세계사적으로 일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 에베소라든지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명령을 전하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잖아요. 바로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외우던 건데,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기둥이 유럽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세기에 굉장히 저명했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사건을 그가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 성경 교회사적인 큰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의 주 무대가 여러 문명의 발산지에서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는 그 시발점이,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화되고 이제 모든 역사의 중심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막으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막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아시아로 가기를,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이제 이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의 중간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딱 가운데 있는 2차 전도 여행의 중간입니다. 이때 바울의 목적지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렸었던 에베소가 아닐까라고 거의 확실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바울이 성공적으로 전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일꾼도 얻게 되었고, 할레파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도 이 아시아 지역을 염두에 두었던 이 바울의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초점은 이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렸었던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선교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계속 막히고 뭔가 꼬이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잘 안 될 때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느냐라는 것이 알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 기록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후일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결말을 다 맛본 후에 이 되어져가는 것을 다 본 후에 이 누가가 이제 기록하기를 이것을 다 본 후에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신 것이었구나, 성령님이 우리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적은 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알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참 지난 후에 지금 한참 전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이었구나,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그 당시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이 바울이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바울이 몰랐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막으심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고 그가 다른 목표를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긴 금식 기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계속하여서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의 길이 막혔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이 비두니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 비두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흑해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유럽과 더욱더 반대되는 지점으로 더 깊은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아시아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막혔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이 에베소를 중심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있는 이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이 길을, 육로를 보면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삥 돌아가는 그런 길을 그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려고 애쓰다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애쓰다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이 드로아까지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밀려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살다가 광명에 살다가 저기 안양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갔다가 하남으로 이사 갔다가, 그게
다른 집 얘기야 저희 집 얘기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천에서부터 서울을 남쪽으로 삥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남까지 고덕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변부를 이렇게 맴돌다가 이렇게 점점 밀려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마치 그 바울이 그 행했던 그가 갔었던 이 여정들이 끊임없이 에베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에베소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밀려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드로아까지 그가 당도하게 되는데, 이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도시와 거의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 당도하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이 아시아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다라는 것을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들인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정의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공과 실패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는데 못 가게 돼서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원치 않으시나 보다. 내가 다른 회사 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잘 막혀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기도 정집사,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막으심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무언가 막히고 계속 실패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울이 성공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럽에서도 바울의 사역은 고생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곳에서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이 유럽의 첫 관문, 첫 도시에서 그가 경험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건너갔던 아덴에서는요, 아테네는 그 당시 정말 문화의 수도잖아요. 거기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그가 물러납니다. 이 아덴의 교회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어떠한가요? 고린도는 정말 바울이 힘을 다하여서 2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우고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많은 애정을 쏟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유럽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실패들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성경에 빌립보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못하게 하셨다. 아덴에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와 똑같이 바울은 유럽에서도 계속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막으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막혀 있어서, 단순히 잘 안 되어서, 단순히 실패하여서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왜 바울과 그의 팀들이 아시아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갔고, 또 유럽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가운데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는가? 그 기준이, 그 원동력이,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에도 이러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서 성공한 경험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성공한 경험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 에베소와 또 서머나와 라오디게아와 이 거점들의 교회만 세워진다면 이 아시아 지역이 정말 복음의 용광로와 같이 들끓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상상들을, 그런 행복한 상상들을, 또 그런 계획들을 이 바울이 했을 것이에요. 그가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에 딱 꽂히면 정말 고집불통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 앞에 15장에 있는 이 바나바와 다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절대로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인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인정했다. 오늘 이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저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길이 일사천리로 열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계속 고생하면서, 그리고 그가 유럽에 건너갔을 때에도 맞닥뜨린 그 수많은 고난들, 그 어려움들, 아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오히려 아시아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유럽에는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그런 유대인 공동체들도 별로 없었고요. 빌립보만 해도 회당이 없잖아요. 아덴에도 회당이 없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했는데, 유럽에는 그런 인프라가, 어떤 유대교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하였던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은 끝까지 이 유럽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그가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시작하여서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무시아와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바울의 멈추지 않는 두드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그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고 그가 여기까지,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쉬지 않는 바울의 두드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쉬지 않고 아시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드리다가 열리지 않으면 멈춥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문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우리는 멈추거나 다른 문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누가가 돌아볼 때 성령님이 막으셨던 그 일 가운데에도 그는 그것을 알 방도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쉼없이 이 아시아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연함이, 이 계속하여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완고함, 이 고집과 또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그가 뜻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유연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은 그냥 무작정 문만 두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무대뽀로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여기 아시아에서 완전히 뼈를 묻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가 그 심정으로 계속하여서 아시아로 가기 힘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잘 안 되는 가운데, 막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서 선교의 문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이 아시아를 두드릴 때 그가 베베소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 아시아로 가기를 힘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저는 돌이켜볼 때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는 문을 계속 두드리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유럽의 문도 결코 열리지 않았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계속하여서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역사가, 내가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내가 소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요, 바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쉼없이 그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또 사명에 꽂혀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꽂혀서, 사역에 꽂혀서 그 사역에만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제가 이렇게 식사 시간에 우리 그 고 장목사님 전영희 사모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30년 40년을 저희는 땅만 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는 땅만 팠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 이제 목사님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땅 팠던 것들이, 그동안 뿌렸던 것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참 저에게 깊이 와닿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30년 40년을 계속해서 땅을 팠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땅을 파야 합니다. 열매가 꼭 저때 거두리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다음 때 또 열매가 맺힐 수도 있죠. 언젠가 한 30년, 40년 후에 여기에 막 주상복합 빌딩이 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파야 됩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올 한 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편 127편 말씀 가운데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이 아시아를 향한 그 발걸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저 유럽을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이, 또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아름다운 열매들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들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